그 성탄 시리즈 네 번째 예수님의 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되는데 뭐래도 보니까 뭐 읽고서 말씀을 안 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 교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분들만 성경을 읽으셨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꼭 읽으시고 내년도에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에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출타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죄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과 비거룩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된 이 사람들에게 오직 거룩하신 분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서 죄를 씻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 죄가 많이 있다라는 이런 뜻은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거부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으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한번 솔직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지금도 솔직히 많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 말을 정말 내가 듣는 것보다 내 생각의 말을 듣거나 혹은 죄의 말을 내가 더 지금도 많이 듣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솔직히 좀 한번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러니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죽도록 하나님을 싫어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땅에 의인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왔다.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라. 이렇게 이런 부름을 일컬어서 구원의 초대라고 얘기하고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하고 그걸 응답한 이 사람들을 일컬어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응답한 사람 거룩하게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응답한 사람 그래서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뭔가 결정을 해서 교회에 왔고 내가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왔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냐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앞에 과실을 항상 있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제 이렇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릴리 해변에 이제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상기에 생업을 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데 그렇게 부르셔서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뭐 제 하던 일 하고요. 이게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이제 이런 겨울에 밖에 나가서 이제 놀다가 해가 뉘어 질 때 되면 그러면 어머니가 불러요. 예 셋째야 막내야 와라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그런 바깥에서 뭐 노는 게 술래잡기 하고 뭐 다방구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제 놀다가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 손이 이제 아주 뭐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하면 죽기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죽기 살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보면 이렇게 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해도 그걸 이제 다 땅을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칙 그런 거 전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우직하게 이제 땅 따먹기를 하면 이제 따고 딱지에서도 다 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딱지 이제 땅 따먹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땅을 이만큼 따가지고 이제 그거 배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따면 그러면 이제 불러요. 예 셋째야 들어와라 그러면 너 저 땅 더 따고요. 이게 아니죠. 부르면 예 하고 딱 그 뭐예요 그 비와장이니 뭐 이런 거 돌멩이니 그런 거 딱 버려두고 부름에 응답해서 이제 달려가야 보리밥이라도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땅 더 따고요. 저 이거 딱지 더 따고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 그리고 가서 손 씻고 가서 예비된 만찬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 죄악에서 좀 더 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경건의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손 씻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 좀 더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좀 놀 테니까 나중에 좀 저 불러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왔을 때는 교회 이렇게 다니실 때는 아 그렇군요. 저의 삶의 모습이 앞으로 주님 앞에 좀 번듯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악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의 불러주신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각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세배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그 배와 부치는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려두고 쫓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평생을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뭔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대사명이다, 대명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훈련을 시키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럼 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럼 그게 끝이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숙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 숙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너희들 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이 숙제 하나 해갖고 와라.
이게 예수님의 대사명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그 순간에 이 숙제가 하나씩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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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그 유일한 숙제,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숙제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좀 따라서 하십시다. 제자 삼아라. 아멘.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나를 따라 해봐 이거예요. 제가 좀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어저께 아주 선거갈 때 너무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아주 선극하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그죠? 와, 뭐라카는데 뭐 이러면서 경상도 어디 한 명 어디 갔어 근데? 예? 아파요? 왜 갑자기 또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나를 따라 해봐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해봐요. 저를 따라. 나 따라 해봐요. 요렇게. 근데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해요. 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이거였어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네가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얼마나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를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네 삶을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 해봐. 너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있고 너 이렇게 하면 축복도 받을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무슨 뜻이냐면 제자는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하는 사람. 네, 따라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영어 선생님. 네, 근데 이 선생님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일본 선생님이었대요. 그러니까 도람강 영어를 배운 거예요. 네, 도람강 영어. 네. 도람강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 선생님이 한국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른이 돼서 선생님이 돼갖고 한국말로 도람강 영어를 이제 가르쳐 주니까 발음이 영 이상해. 네, 영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했으니까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 네. 왜 그랬을까요? 도람강 영어를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따라하는 자. 스승을 잘 만나면 국민학교 때부터 미국 선생님 만나고 뭐 영국 선생님 만나서 그래서 영어를 배웠으면 발음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뭐예요? 스승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그러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내 생활에 축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섬기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딱 고치셨으면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병 고치는 거구나 알고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좀 겁나지 않아요? 네.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뭐 이런 때는 한국 교회에서 8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어느 때 오냐면 금요 기도회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와요. 그래갖고 거품을 부욱 하고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딱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조용해져요. 잠잠해져요. 그래서 뭐 와 진짜 병이 났네 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 어릴 때.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딱 와 그 가면 여러분 다 도망갈지 몰라요. 아이 나 귀신 나한테 올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아 귀신은 쫓아내는 거구나. 병을 고치셨으면 병을 고치는 거구나.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케 하셨으면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도 따라하라고 본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나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나가서 해봐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70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배운 그대로 가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막 하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랬더니 기적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아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선생이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고 막 그냥 고무되어서 온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이런 보고를 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그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폭풍 잠잠케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그리고 나가서 해봐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써먹어봐라. 써먹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포병이었거든. 포병인데 저도 이제 8인치 포병 이따만한 거 아주 큰. 근데 이게 포탄 하나가 이제 90kg짜리예요. 쌀 한 가마니까 몇 킬로죠? 80kg. 그거 아시는 분도 있고 계시고 전혀 쌀 한 가마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나 봐요. 네.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농사를 안 줘봐서. 그렇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그냥 너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분 아니면 대박으로 사다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고 아무튼 상상은 내 자유. 근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0kg짜리 포탄을 쓸 수 있는 대포를 주셨어요. 그 이제 빵 하나 쏘면 우리 예배당 같은 거는 이제 박살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그거 쏠 생각은 안 하고 내 속에 총알 한 3개 정도 달린 그 비비탄 뿅 하나 비비탄 딱 있는데 그 대포는 쏠 생각 그거는 딱 잡고 방앗간 빡 잡아당기면 나가고 이제 건물 하나 이제 폭파시킬 수 있는데 비비탄 권총 하나 요거 가지고 저기 오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건지 몰라요. 예. 아니 일개 중대도 박살낼 수 있는 이 대포를 주시고 포탄을 주셨는데 비비탄 하나 가지고 그냥 요거 가지고 벌벌 떨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앞으로는 제가 설교만 딱 끝나면 2층에 저만 아는 아지트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 갖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얘기 절대 하지 마. 뭘 어떻게 알아서 하면 되지.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에게 시범을 보였다.
여러분,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식당에 가면 1불에 100불짜리 저녁을 먹고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가서 실제로 가서 이제 먹고 왔어. 100불짜리 식당에 가서 1불짜리 돈을 내고 100불짜리 음식을 탁 먹고, 그리고 이제 딱 나오면서 보니까 그 사장이 인사를 하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기념으로 200불 캐시를 드립니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12시까지는 오시는 손님은 무조건 이렇게 해드립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 먹고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카톡을 열심히 보냈어요. 전화를 했어요. 어느 식당에 가면 지금 1불만 내고 들어가면 100불짜리 저녁을 먹고 나올 때 200불 캐시를 줍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십시오 라고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이 호주머니에 1불짜리 있는 걸 딱 꺼내면서 아유,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나 그냥 이거 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사 먹고 아유 배고파고 그냥 이렇게 있을래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거를 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청도는. 그것도 상등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를 주셨는데 거룩히 부름을 받아서 내가 행한 거, 내가 너희한테 본을 보인 대로 너희도 행하면 이런 권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다 라는 걸 알려주시고 너희도 가서 해봐라 하는데 아유 나 못해요. 충청도 말로 상등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인들이 상등신이요. 가서 해봐라 그러면 아 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내용을 그냥 글자로만 인식을 해요. 글자로만. 이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삶에는 아니야. 뭐 이렇게 왜 거부하냐? 그러면서 왜 제자라? 그러면서 왜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곳에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왜 그래?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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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그대로 섬겨봐라. 그러면 좋다. 여러분 이왕 뭐 축복 얘기 나온 길에 시험 당할 분 안 계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3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뭐예요? 첫째, 안식을 잘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는 네 날이 아니라 내 날이다.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그 시간 나한테 바쳐라. 그럼 6일 동안에 내가 너 먹을 거 충분히 주겠다. 열애 하나는 내 거다. 네 거 아니다. 너 쓰지 말아라. 아무리 부족하고 없고 뭐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거 내 거니까 내놔라. 그리고 나머지 열애 9거 그거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중에서 그거 가지고도 남 구제해라. 남 구제하는데 열심히 써봐라. 성경에 딱 3가지 얘기했어요. 요 3가지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준다라고 약속했다. 요거는 안 하면서 왜 맨날 궁색하게 다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하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나를 축복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고 느끼고 그게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 당신도 좀 이렇게 해봐요.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 따라 해봐라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느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함을, 그 좋으심을, 그 정말 그 다이나믹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한테 가갖고 어떻게 해요?
날 따라 해봐요. 좋아요.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날 따라 해봐요. 좋아요. 이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 좀 하나 좀 소화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과정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고집대로 하니까 망하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하거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머리대로 하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닌 거네요.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지옥 가는 거고요. 원리는 축복받는 것 같은데 이게 축복받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힘든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네요. 엉겅퀴 수확하러 나가는 거네요. 이거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깨져봐야 느껴요. 깨져봐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뭐냐면 내 고집을 또 꺾어야 되는구나. 또 꺾어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이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하는 일이 계속 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깊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더 느끼고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지역열배로 배부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면 뭔가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지역열매로 배를 부르려 해도 먹을 것이 없고 나를 부인하고 내 고집을 꺾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거기 얼마나 좋은 데인데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탕자의 심정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부인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도 이렇게 해봐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내가 먼저 그거를 지키고 지키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체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체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제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내가 주는 그런 제자 삼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하면 기쁘고 은혜 받고 정말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9절에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을 나가서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전파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증이 많아야 돼요. 간증. 어제도 간증이 참 은혜로웠는데 저는 할 수 있다면 매주마다 좀 간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밖에 차례가 안 가. 교회 좀 더 부흥하면 간증 한 번 하려고 그러면 한 5년 기다려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더 부흥되기 전에 빨리빨리 나와서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일 해주신 것을 말하지 않으려니까 입이 답답해 죽겠어요. 아, 나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체험했고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더 느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속에서 그냥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의 결론인데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내 속에 감격으로 남아있더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이런 기쁨과 확신과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주신 이 확신과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체험한 걸 전하고 이 제자 삼는 것이 성도들이 일생 동안 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았구나. 너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았구나. 잘했다. 10골을 주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내가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 샬롬 선교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당 한 10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지 모를 것 같아요. 이 미국 대통령도 기껏해야 50곡을 다스리는 권세밖에 없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하늘에 별이 대략 현재 인간들이 그 과학자들이 알아놓은 것만 해도 한 수천 조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한 100억 개 정도는 너 별 다스려라 그러면 그럴지 몰라 저한테는. 아멘. 예. 또 다른 분한테는 야 너는 정말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일 별로 안 했으니까 너는 영생하면서 너는 한 5천억 개는 좀 다스려서 좀 고통을 당해봐라 이럴지도 몰라. 여러분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야 네가 그렇게 나와 만난 경험, 네가 나의 제자가 된 경험, 그걸 가지고 네가 그 인생 동안에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에 그렇게 네가 신경 쓰고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감격을 나의 생활 속에 느껴지는 이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끔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저도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육체 예수 믿는 그 순간 이후로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는데 이게 성도들의 삶인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며 사람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직 나한테 하나 더 주면 감사하고 내가 욕심 하나 필 거 그거 있으면 더 좋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육신의 나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거룩히 부름받은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그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체험이 좀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니까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고약해 아주.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거 자신 없으면 예수 믿는다는 그 티 좀 내지 마세요. 식당 가서 팁 조금만 주고 나오려면 아예 점심 먹을 때 기도하지 마. 그냥 밥 먹고 나와요. 그냥.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고 간사님하고 저하고 옛날에는 5불 미만이었는데 요새 좀 인플레 돼서 좀 10불 미만은 우리 그냥 기도 안 하고 먹고 나와. 자유로우려고. 근데 이제 저 10불 이상은 그냥 그래도 감사하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는 1불이라도 팁 더 주고 나와. 여러분 저 식당에서 만나면 목사라고 절대 부르지 마요. 나한테 점심값 대주려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듯이 그러지 않으려면 저한테 아는 체도 하지 마.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나올 때 나 팁 조금만 주고 나올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팁이 1불이 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나처럼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참 좋다. 참 좋다. 제자를 삼으라? 내가 좋아야 하죠. 내가 좋아야 하죠. 나중에 여러분 이 세상 하직할 때쯤 됐을 때 아들, 딸 불러놓고 야 너는 나처럼 인생 살지 말아라. 네. 이렇게 인생 사시겠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살고 이렇게 교회 섬기고 살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 돕고 살고 복음 전하며 살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희생하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줌이 있더라야.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있더라야. 아들아 딸아 너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 가니까 너도 인생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다 따라오너라. 이래야지. 얘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 부득부득 갈린다. 그거 제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좋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큰 소리 읽어보자니까. 자 시작.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내가 너를 불렀다. 어두운 데서 불렀다.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불렀다.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내가 다 알려줬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섬기면 네 쓸 거 내가 주고. 다른 사람에게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가 힘들 때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질 거야. 다른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면 네가 혼자 눈물을 흘릴 때 용케도 누가 찾아와서 네 눈물을 닦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따뜻한 손으로 너를 감싸줄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 네 인생 외롭지 않고 네 인생 슬프지 않고 네 욕심 필 때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던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넌 경험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 실제로 시범을 다 보여주시고 아 그게 맞군요. 나가서 한번 해보니까 돼. 해보니까 돼. 그게 일생 동안 그 복음의 삶이 숙달이 돼.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하나 주었는데 그게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좀 악착같이 따라다니고 복음에 정말 악착같이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리얼리티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제자 삼는 일에 애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마음껏 맛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